구약 성경에 대부분의 주인공들은 남자들이에요. 거의 다 그렇죠.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구약 성경에 여성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책이 두 권이 있습니다. 룻기서와 에스더, 두 권의 책이 있어요. 에스더서는 이스라엘 여성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붙잡혀가고 또 그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함락이 돼서 페르시아의 바벨론이 속국이 됨으로써 저절로 이 에스더라고 하는 사람이 페르시아 지배의 종으로 들어가잖아요. 종살이하는 그런 에스더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의 절개를 지키고 이방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그 길을 보여준 책이 뭐냐? 그게 에스더서예요. 죽으면 죽으리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떠나지 아니하고 죽기를 각오하고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룻기서는 뭡니까? 모압 여인, 이방 여인이에요. 모압 여인이, 이방 여인이 에스더하고는 반대죠. 이방 여인이 이스라엘 땅으로 건너왔어요. 먹을 게 없어요. 재산이 없어. 가진 게 없어. 사람들이 추수하고 버려진 그 이삭을 주워서 먹고 사는 비천한 여인이에요. 그렇지만 그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보다도 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한 게 뭐냐? 그게 룻기서예요. 그래서 룻기서의 주제가 뭔가 하면요, 룻기서의 주제는요, 히브리 단어로 헤세드라고 하는 거예요. 헤세드. 번역을 하면 사랑,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인애,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선대,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어요. 룻이 그렇게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룻에게 헤세드로 함께 해주셨다 하는 얘기예요.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헤세드가, 하나님의 선대가, 하나님의 인애가 임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1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1장 1절 한번 쭉 살펴보세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 다시 읽어드릴게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참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용할 때에 그냥 막 사용하지 않아요. 항상 훈련을 시켜서 사람 되게 만들어서 사명을 감당할 사람이 되도록 해서 하나님은 사용하시는 거예요. 아무나 사용하면 큰일 나죠. 많은 사람을 힘들게 하고 다치게 하죠. 준비된 사람을 사용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훈련을 시켜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훈련을 시킵니다. 모세 보세요. 훈련을 시키잖아요.
아주 태어나면서부터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부모님하고 3달밖에 살질 못해 날강으로 버려졌어요. 또 내려갔어. 그런데 구사일생으로 공주의 손에 의해서 공주의 아들이 되고 40살 됐을 때는 또 정의로움이 발동이 돼가지고 그 나이는 그렇죠. 정의로움 때문에 사람을 죽였어요. 명분이 어떻든지 간에 사람을 죽였어요. 도망자가 됐어요. 또 40년 동안 광야에서 매우 힘든 생활을 하잖아요. 40년은 왕궁에서 40년은 광야에서 도망을 쳐서 어려움을 당했어요. 하나님은 사실은요 80년 동안 훈련을 시킨 거예요. 훈련을 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그런 지도자가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냥 아무나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 흉년, 이거 역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기 위한 과정으로 흉년을 주셨어요. 왜 훈련을 시켰느냐? 그 이유에 대해서는 바로 직전에 있는 사사기 21장 마지막 절에 나와요. 왜 훈련을 시켰느냐? 이때 당시에 룻기서를 기록하는 이때 당시에 이 시대의 모습이, 믿음의 모습이, 영적인 모습이 어땠느냐라는 것을 소개해요. 사사기 21장 제일 마지막 절 뭐라고 기록이 됐어요? 그때의 사사시대예요. 이 그때는 사사시대이기도 하지만 또 룻기서의 배경이 되는 그런 시대라는 거예요. 룻기서 1장에 보니까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랬잖아요. 그때에 25절 마지막입니다. 사사기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여러분, 우리들의 왕이 누구예요? 어떤 사람은 윤석열한테 매였어. 그냥 장밋빛 희망이야. 어떤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한테 희망으로 삼고 살아가. 내일 필리핀 대통령 선거가 있어요. 유력한 대통령과 부대통령의 후보가 누군가 하면 유력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 대통령 후보는 마르코스의 아들이에요. 독재자. 마르코스의 아들이 거의 될 것 같아요. 부대통령은 누구를 될 거라고 예상을 하는가 하면요, 지금 대통령 두테르테 대통령의 딸이 사라거든요. 지금 민다나오 섬 이 다바오의 시장이에요. 사라 두테르테가 부통령이 될 거래. 사람들은요 어떤 위인에 대해서 막 희망을 걸고요, 소망을 걸고 자기의 왕처럼 떠받쳐.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의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우리의 왕은 누구예요? 우리의 왕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의 왕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야 되는데 세상의 사람들이 왕이 될 수가 없고 또 내 자신이 우리가 왕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당시의 사람들은 자기들을 왕으로 삼았어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는 귀를 막았어요. 하나님의 모습을 보려고 하지 않아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이쪽 저쪽에서 하는 여러 가지 행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체계로 하지 않는다면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헤세드가 임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흉년이 들었는데 하나님이 훈련을 시키려고 했는데 이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안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남편 엘리멜렉과 그리고 부인 나오미가 어떻게 했어요? 흉년이 왔다고 해서, 힘들다고 해서,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모압으로 내려갔다 그랬어요. 모압으로 내려갔다. 많은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워도 그 땅에 머물고 있는데 이 훈련을 통과하기 위해서 부단히 힘쓰고 애쓰는데 엘리멜렉과 나오미라고 하는 사람들은 모압 땅으로 내려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은 어떤 분들에게 임할 수 있다고요? 힘들고 어려워도 내려가지 않는 사람이에요. 창세기 26장 12절에 보니까 이삭은 어떻습니까? 이삭 때에도 흉년이 왔지만 이삭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이삭이 이집트 땅으로 내려가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들은 내려갔지만 이삭은 내려가지 않았더니 그 해에 이삭이 농사를 지었더니 하나님은 이삭에게 100배의 축복을 더하여 주셨더라 그러잖아요. 헤세드, 하나님의 선대, 하나님의 인애는 어떤 자들에게 임하느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떠나지 않는 사람이에요. 믿음의 모습에서 떠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집에서 떠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영에서부터 떠나지 않으려고 애쓰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얘기예요. 두 번째 또 보세요. 6절 말씀에 보면요,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하는 것은 떠나지 않는 자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지만 사람이 부족하지요. 실수할 수도 있어요. 잘못할 수 있어요. 잘못 판단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종살이를 했잖아요. 몇 년 했어요?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어요. 출애굽기 2장 23절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됐다 그랬어요. 430년 동안 종살이했어요. 힘들고 어려워요. 왜 이런 고통이 우리에게 있을까? 계속될까? 원인이 뭘까? 빨리 알아서 돌아와야 되는데 출애굽기 2장 23절에 보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도했던 소리가 언제 상달이 됐는가 하면 430년이 지나서 상달이 된 거예요. 430년 동안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미련하길 짝이 없는 거예요. 미련하기 짝이 없어. 오늘 본문 말씀 룻기서 1장 4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룻은 이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 보세요. 남편 엘리멜렉하고 나오미가 흉년이 들었다고 해서 모압 땅으로 갔잖아요. 갔는데 10년쯤 지나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남편이 죽었어. 모압 땅으로 가가지고 아들 말론과 기련이라고 하는 두 아들이 또 결혼까지 했잖아요. 그런데 결혼했는데 결혼하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들의 그 부인 며느리들이요, 그 아들들이 2명의 아들들이 다 죽었잖아요. 그 집안에 남자들 3명은 다 죽고 여자 3명만 남았어요. 과부 3명만 남은 가정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10년 만에. 10년쯤에 6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보세요. 그 여인이
나오미를 얘기하지요.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깨닫고 10년 만에 다시 베들레헴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할 때는요 430년이 걸렸어요. 깨닫는데 나오미는 10년이 걸렸어요. 10년도 길지요. 430년하고 비교하면 이거 짧지만은 10년도 어마어마한 긴 세월이지요.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배은망덕하죠. 아버지 재산 다 팔아서 나갔어. 먼 나라로 갔어.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쫄짝 망했어. 될 수가 있겠어요? 쫄짝 망했어.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그렇지만 아버지가 나를 사랑했다는 것을 깨닫고는 다시 돌아오잖아요. 탕자는 다시 돌아와. 다시 돌아왔더니 제일 좋은 옷을 입혔다 그랬어요. 아버지가 제일 좋은 옷을 꺼내서 이 아들에게 입히고 미리 사실은 준비해 놓은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제일 좋은 옷을 꺼내서 입혔으니까 준비해 놓은 거죠. 그리고는 손가락에 가락지를 끼웠다 그랬어요. 금가락지를 끼워준 거예요. 발에다가는 신을 신겨줬어요.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좋은 신발, 새 신발을 신겨줬어요. 다 아들의 사이즈를 다 알아. 아버지가 다 준비를 해놓은 거예요. 준비해놓고 기다린 거예요, 이게 아버지가. 그리고는 송아지, 살찐 송아지를 잡고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잔치를 벌인 거예요, 이게요. 하나님은 우리가 떠났어도요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가락지를 준비하시고 옷을 준비하시고 신발을 준비하시고 살찐 송아지를 준비하시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나오미는 깨달았어요. 그래서 다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헤세드, 하나님의 인애, 하나님의 선대하심을 입는 사람이 됐다 이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의 헤세드가 어떤 자들에게 하나님의 인애가, 하나님의 선대가,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느냐. 1장 8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1장 8절.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었다. 보통 시어른들이 결혼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아들이 죽었어. 그러면 요즘에는 그렇지 않는 것 같아. 옛날에 아주 옛날에 시부모들이 결혼하고 난 다음에 아들이 죽고 나면 그 며느리들한테 어떻게 해요? 한 5, 6년 전에 젊은 분이 한 분이 돌아가셔서 40대 초반의 분이 한 분이 돌아가셔서 제가 장례를 지냈어요. 장례를 집례를 했는데
그 시어머니가 이제 며느리만 남았죠. 며느리만 남고 딸 2명만 남아서 그 시어머니가 계속 저한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놈의 새끼가, 죄송해요, 이놈의 새끼가 쟤하고 결혼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내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결혼을 했다는 거야. 대학교 다니다가 공부하다가 결혼을 했다는 거. 이거를 내가 공부를 시켜가지고 외국에 유학을 보내고 다 하려고 그랬는데 이놈이 내 말을 안 듣고 쟤를 만나가지고 지금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계속 그 말씀을 하셔, 이 어르신이. 아직까지도, 얼마 전에 물어봤어요. 아직까지 그 시어른이 자기 손녀들이 있는 곳에 오시질 않아. 원망, 저주, 어쩌면 그래. 모든 원인이 며느리한테 있다는 거예요. 이거 계속 입을 열 때마다 독설이죠. 원망. 이런 부모도 있을 수 있어요. 옛날엔 그랬어. 옛날에 그런 사람 많아. 자식의 가정을 축복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저주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1장 8절 말씀에 보니까 이 나오미의 모습을 보세요. 시어머니 나오미의 모습을 보시라는 거예요. 나오미가 2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선대라고 하는 용어, 이 단어가 헤세드라고 이렇게 번역을 할 수, 헤세드인데 이거를 선대로 번역을 한 거예요. 니들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은총을 베풀었던 것처럼 너가, 너희 며느리들아, 니들이 우리 아들과 우리에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준 것처럼 그렇게 늘 베풀어 준 거 너무너무 감사하다. 자, 이 상황에서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요 저주를 하고요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며느리에게 감사를 표하고 있어요. 이 부모의 마음에, 나오미의 마음이에요. 그러면서 9절에 10절에 나오는 얘기를 보면 무슨 얘기입니까? 며느리들의 미래를 위해서 자유를 허락하는 거예요. 돌아가서 결혼해서 좋은 삶을 이제 살려는 거예요. 과부로 살면 요즘 세상에서도 참 마음대로 살기가 힘든 세상인데요, 완전히 세상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그런 신세로 전락하지 말고 새로 출발해서 좋은 삶을 살려는 거예요. 자신에게 닥친 비극에도 며느리에게 감사하고 은혜를 베풀고 그렇게 하는 너그러운 부모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이고 있어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믿는 부모인데, 믿는 시부모, 시어르신인데 안 믿는 그런 며느리를 맞이하고 난 뒤에 또 믿는 며느리라 하더라도 믿는 며느리들에게, 안 믿는 며느리에게 과연 우리는 어떻게 했을까? 그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까? 나오미는, 시어머니는 이렇게 얘기하고요, 또 며느리를 보세요.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어요.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와가지고 가진 게 없잖아요. 거지가 돼버렸어요. 추수철에 추수하고 남은 그 이삭을 줍는 것이 업이에요. 아무것도 없어. 이삭 떨어진 거 그거 얼마나 되겠어요? 그것을 주워서 하루하루 먹고 사는 거예요. 누가 해요? 시어머니 나오미는 나이가 많고 며느리 루시오, 이방 여인이
이스라엘 땅에 들어왔어요. 참 이상해. 외국에서요, 학교도 좋은 학교를 나오고 참 똑똑하고 그런 분인데 한국 들어오면 얼굴 색깔 다르다고 어때요? 무시해. 한국 사람들이요, 한국에서 진짜로 엘리트인데 외국 나가면 어때요? 아유, 뭐 유역거리는 데서 한국 사람을 막 때려. 흑인들이 한국 사람 막 때려. 미국은 무서워서 못 갈 것 같아요, 그게. 미국만 그래요? 유럽도 그래요. 이 며느리가요,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서 벌써 알잖아요. 외국 사람이라는 걸 알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방인을 무시하잖아요. 자기들은 선민이고 선민의식이 얼마나 강해, 이 사람들이요. 가진 것이 없어. 이방인이야. 그런데도 남편의 나라로 왔어요. 남편의 나라로 와가지고 돈을 버는데 돈 벌 것도 없어. 이삭을 주워가지고 매일매일 사는데 그걸 시어머니는 연세가 많아서 집에 그냥 계시고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복양하잖아요. 시어머니는 치매만 있어. 그러면 이 며느리가요, 집에 혼자 있는 이 노모한테 얼마나 또 이 며느리가요, 나한테 준 게 뭐 있냐고, 왜 다른 사람들처럼 아무것도, 그렇게 좀 있어야 될 텐데 아무것도 없냐고, 며느리가요, 뭐 단절이지요. 그런데 이 며느리 보세요. 16절에 있는 말씀부터 17절에 있는 말씀부터 보세요. 2장 17절 보세요.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뜨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집에 와서도요, 몸이 고되잖아요. 말이 안 나오죠. 그러면요, 힘든 몸이 고되지만 집에 와서요, 부모하고 이 시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 대화하는 그런 모습들이 룻기서에 쭉 보면요, 딸보다 더 딸이야. 이건 나오미가 며느리를 딸처럼, 며느리인 이 룻은요, 이 나오미 시어머니에 대해서 자기 어머니보다 더해. 나오미가 룻에게 헤세드를 베풀고 룻이 나오미에게 헤세드 선대를 베풀고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룻기서 제일 마지막에 보세요. 룻기서 제일 마지막 4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룻기서 4장 22절 제일 마지막 절에 이렇게 성경은 소개합니다.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다. 룻기서의 기록 목적이 뭡니까? 룻기서는 언제쯤 기록을 했는가 하면요, 잘 모르겠어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이번 주에 이제 대통령 취임을 하고 나면 뭐 정기 같은 것도 앞으로 조금 있다면 만들어질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뭐 박정희 대통령도 뭐 시골에서 고생 어렵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됐다 무슨 전기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룻기서는 신학자들이 생각할 때에 다윗이 왕으로 등극할 때쯤에 이 룻기서를 기록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다윗의 가족이 이방인이었는데 그러나 이 룻이라고 하는 걸쭉한 믿음의 어머니 정조 할머니가 계셔서 또 그 윗대는 이 룻 위에 그 윗대는 누가 있었어요? 라합. 여기 21절에 이 룻기서 4장 21절에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의 아버지가 살몬인데 살몬은 누구의 남편이에요?
여리고성 무너뜨릴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도와줬던 라합 알잖아요. 라합의 남편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라합이라고 하는 이방 여인의 고손자고 룻이라고 하는 이방 여인의 정손이라는 거예요. 다 위대한 우리의 조상들이 계셨습니다. 이것을 다윗이 왕으로 등극할 즈음에 그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룻기서를 기록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추정을 해요.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선대했더니 헷세대했더니 하나님 또 이들에게 헷세대하셨다 하는 것이 룻기서의 내용이에요.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1장 16절. 읽어드리겠습니다. 1장 16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조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이 뭘까? 구약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조건이 뭡니까? 혈통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돼 나가는 거예요. 혈통. 그런데 룻은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이방 사람이에요. 모압 사람이에요. 모압은 지금 요르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날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이 혈통이 아니라 이방인이지만 룻처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1장 16절에 고백하는 이 고백, 믿음의 고백이 있으면 이방인이지만 이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한 사람들은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시대이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헷세대는 누구에게든지 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한 것이 룻기서예요. 이방인이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이방인이 과거에 오래 믿었던 하나님의 백성들보다도 더 진짜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오래 믿은 것을 자랑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대로 내가 믿고 있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2장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3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2장 3절에 룻이 가서 글자가 잘 안 보여요.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그 다음에 뭐예요?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우연이라고 하는 단어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우연히. 하나님의 역사는요, 우연이라고 하는 것은 없어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에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하기를요,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다. 이제 룻이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보아스의 부인이 되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다윗의 정조모가 되는 그런 얘기를 소개하는데, 우연히 보아스를 만났다 그렇게 소개해요. 그런데 사실은요, 우리는 우연이지만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절대로 우연이 아니에요. 이 모든 사실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헤세드를 베풀 자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하나님은 CCTV 보듯이 다 보고 계셨어요.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보고 계셨어요. 말씀에 불순종하고 말씀을 거역하고 사는 사람에게는 무서운 일이지만, 오늘 룻과 같은 여인에게는, 나오미와 같은 여인에게는요, 힘들고 어렵지만 이렇게 살아간 그 모습이 하나님의 축복이 됐다는 거예요. 우연히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어요. 이것을 기록하는 저자가 우연이라고 했지만, 하나님은 우연이 아니라 필연으로 그 사람에게, 은혜 베풀 자에게, 룻에게, 나오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헤세드는요, 은혜 받을 사람에게 은혜 주시는 것이 헤세드예요. 이 복을, 이 축복을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